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렇게 나오죠. 속량, 구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속량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 세 번째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기업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속량, 그 다음에 통일됨, 그 다음에 기업입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출발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평강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 그분이다. 그러게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거해야 된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7절부터 12절에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성취되고 그 은혜의 비밀을 열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세 번째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자료에 따르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오늘 스크린을 보시는 도시의 상징이었던 다이아나 혹은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이 도시에 살면서 산을 보죠. 산이 높은 데 있으니까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전을 도시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여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와 상인들이 몰려들어 도시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정치와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도시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이 바울의 말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바울을 향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깊이 우상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시에,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시작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바이실레를 통해서 툴러리아를 통해서 베이커스필드로, 프레즈너로 이렇게 계속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단순히 한 교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방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거대한 권세와 문화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아테미 신전과 같은 세상의 영광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 편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누리는 완전한 자유 그리고 구원,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죠? 아들을 알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실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인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넘어 법적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폴로투로시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당시 노예시장에서 흔히 쓰이던 법적인 용어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누군가 값을 치러주면 이걸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값을 치러주면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그리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새로운 신분, 자유인이 된 것, 그것을 구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저 자유인이 된 게 아닙니다. 거저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받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요, 요세푸스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가 유대 노예 12만 명을 해방시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은 이들을 해방시킬 때 단순히 명령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그 값을 치렀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대가가 지불된 법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해서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속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의의 자유인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단번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속됩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속죄다. 그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교회도 구원도 은혜의 통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만 근거하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 탕감받은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한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습니다. 왕에게요. 그러자 어느 날 왕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지 않고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자유인이 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은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곧 처음부터 깨끗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출애굽 사건도 구속의 메시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백성을 구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패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했나? 나는 잘 믿고 있는가? 왜 나는 자꾸 흔들리지? 내 믿음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에 불완전한 노력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여기서 다 이루었도다라는 이 말씀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똑같은 말,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단어야. 다 페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페이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다 페이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는 복음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완전히 끝났지만 지금도 그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 한 번으로 완벽하고 완전하며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정에서 판고가 피고인에게 무죄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더 이상 어떤 죄책이나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마치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우받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헬라어 세계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의 빚을 다 갚을 때, 여러분들 예전에 없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일수를 찍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수 아주머니가 가끔 오십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근데 다 찍고 나면 끝나요. 더 이상 오시지 않아요. 끝나요. 큰 빚을 졌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으면 쓰기를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채권자가 돈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치신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90%를 갚았는데 나머지 10%는 너희들이 갚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청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더 이상 두려움과 재책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도 아멘 하셔야지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게 여성들은 남편한테 사랑하는데도 남편이 계속 사랑하냐고 묻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답해줘야 돼. 대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때 물어봐야 돼요.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냐고 물을 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눈물이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완전한 법적인 해방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슬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자유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있다 혹은 충만하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넘쳐흐르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컵에 뭐가 있습니까? 물 있죠? 그러면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따르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옵니까? 정말입니까? 만약에 컵을 따랐는데 물이 안 나오고 딴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검은 거나 빨간 거나 파란 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왜 안 나올까요?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쥐어짜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분노가 나온다든지 화가 나온다든지 하나님 저는 정말
그러면 곤란해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덮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죄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은혜의 강물은 더 깊습니다. 죄가 아무리 넓어도 은혜의 바다는 더 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실패, 좌절,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느 날 뜻밖의 은혜가 찾아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방금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햇살이 밀려와 온 땅을 밝히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의 절망을 단숨에 바꿔놓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홀리클럽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서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선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조지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한 명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자로 다시 영국으로 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웨슬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놀랐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봤더니 배 한 구석에서 한 무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풍랑에 있는 바다 위에서 노도 광풍으로 말미암아 곧 부서질 것 같은 그 배 안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찬양을 합니다. 놀랐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그들처럼 담대하지 못할까?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맞는가?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모임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낭독되는 곳에 요한 웨슬레는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문이 읽히는 그 순간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요한 웨슬레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자신을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은혜의 강물이 그의 절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절망이 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는 영국과 전 세계를 흔드는 복음 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에베소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단어는 인간이 풀어야 할 아무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지만 때가 차기 전까지 감추어 두었던 구원의 경륜을 뜻합니다. 이 비밀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뜻에 따라 드러난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죄로 깨어진 세상을 다시 구속하셔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벽을 나누어서 갈라져 있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누어져 있었고 종과 자유인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문화로 나뉘어져 있고 경제적 차이로 나누어져 있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장벽을 허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인간은 계속 나눕니다. 창세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어를 흩으셔서 분열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자 여러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습니다. 흩어진 인류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갈레 출신의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일의 진리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갈등이 화해로 바뀝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 비밀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때가 찬 경륜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결과, 즉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개념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기업이 점점점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상속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말 그대로 타락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단순한 용서를 넘어 모든 권리와 기업을 다시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시키는, 해방시키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열된 역사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등 수많은 장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흩어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를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르심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속과 통일과 기업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구속과 자유, 하나됨과 기업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분열이 아닌 화해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